유다서 1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담의 7대소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임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유다서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아버지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 영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에 대해 대항해서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특히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즉 복음에 대한 초신자용 교재를 쓰려고 했다가 방탕함을 조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폐해가 극심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영지주의자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리키는 지식을 알아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를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믿음의 도를 잘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쓰이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알면 영의 구원을 받게 되고 선한 영과 악한 육은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적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으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주님을 믿어도 자신들처럼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영의 구원은 받는다고 하니까 영이 어린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쾌락을 즐기기 위한 방탕함의 정점에 음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방법에는 항상 음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음란을 통한 방탕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영주주의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잠시, 광야의 여정 중에 발생하는 부족함과 불편함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을 아름답게 꾸며 유혹하는 그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넘어가 그만 그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셋의 자손들을 유혹해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고 그래서 음란에 빠지게 하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또 동성애까지 성행할 정도로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들면서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음란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음란히 행하며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혔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도들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남을 비방한다는 것, 이것은 자칫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께 교만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으면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도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 마귀와 다툴 때 그를 향하여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탄 마귀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만죄. 인간이 하나님의 범주에 올라오는 것. 천사들이 하나님의 범주에 올라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도 자기가 그 죄를 범할까 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도 책망할 수 있어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그의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도들을 비방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가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다시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한 겁니다. 그런 그들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다른 성도들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에 화가 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같은 성도였기에 슬퍼하면서도 분노에 차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구약의 세 인물을 예로 들어 평가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으로 타락시킨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한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서 멸망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질투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아도 편하게 사는데 왠지 찝찝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경건하게 사람들을 보면 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타락시키려고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포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모함해서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유다는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언가 줄 것 같이 자신을 신령하게 포장하여 유혹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유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지식을 알면 당신 뜻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그들의 가문이들에 속지 말라고, 그들의 영적 실체가 이거다 라고 비유적으로 유다가 설명을 한 겁니다. 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에게 이 말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에녹서를 인용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일서는요, 모세 승천기처럼 정경도 외경도 아닌 위경입니다. 정경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66권을 결정을 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외경은 뭐냐? 그때 정경을 선택할 때 같이 수집이 됐는데 이거는 정경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인정받지 못한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까지 성경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정경도 외경에도 들지 않은 유대 문헌들을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경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녹서인데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는 유다가 에녹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낳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365년을 살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겁니다. 특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즉 경건하게 가정을 잘 이루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300년만 살다가 살게 해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에녹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뜻과 정욕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산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여서, 즉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기에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그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완악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음란하게 살고 있는 영지의 자들을 향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을 향해, 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로 범하는 음란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거룩한의 헬라어 하기오스는요, 거룩한, 신에게 바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 이런 얘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신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 아세베이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 불경건함, 신을 믿지 않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모든 행위가 경건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임하셔도 되는데 왜 거룩한 자들과 임하셨을까요? 이 말은 자기의 뜻과 정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 임하셨을까요? 최후 심판에서 정죄받은 자들이 주님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건 힘들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 않도록 그렇게 산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증거 삼기 위해서 함께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정욕대로 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그때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다의 엘렌코는요, 막 때리다 이런 게 아니라 드러내다, 폭로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관장하는 최후의 심판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폭로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피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 삶 속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총리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는데 위장 전입도 하고 탈세도 하고 과도한 수입료를 수수하고 학력 유조하는 등 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았어 라고 놀랄 정도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더 훨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는 드러나지 않는 자가 드러난 자를 책망하는 청문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문회에서 따지는 사람도 다 들춰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치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매서운 판단과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국민들의 판단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 공직에 오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 창피를 당하는 것이 때로는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심판대에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정욕대로 살아 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서 성숙된 성도로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경건하게 행하지 않고 주를 거슬려 완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원망하는 자, 공기 스트레스는요, 불평하는 자, 투덜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투덜거리죠? 저는 간혹 가다가 투덜댑니다. 불평하는 자, MC 모이로스는요, 자기의 못과 운명에 불평, 불만하는 자. 야,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살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죠. 정욕의 에피두미아는요,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애 히펠론코스는요, 과도의 부푼, 과장한, 너무 큰, 지나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정죄받을 경건치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못에 대한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것이,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과장되게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로 아첨하는 것이 모두 다 주를 거슬려 말한 완악한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거슬려서 완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불평, 불만이 그런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럼 그런 환경을 주신,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요. 그분이 주었는데 불평, 불만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 거슬리면서 완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행한 언행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뜻과 정욕대로 살지는 않으십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는 않으십니까?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과도하게, 때로는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폭로되어 정죄받을 언행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하고 주를 거스리는 완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그 지성도의 시장이 갈라져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유다는 이런 영지자들의 미혹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사도들이 미리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어그러지다의 헬라어 스트레포는요,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제자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타락시킨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 다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부터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서 정통교회를 향해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유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교회에 들어가 영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여 분열시키고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업신여기면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육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불경건한 행동을 함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만 예수의 영과 유일하게 연합한 자라고 우겨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포교할 때 추수꾼을 교회로 보내 성도들을 미혹했고 산 옮기기로 교회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경건하게 또 주님이 계심을 믿는 자로서 살았다면 그런 일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행동 안 해요. 왜? 교세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천지 교회한테 물어보면 언제 자기들이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면서 그들은 유다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거룩한의 하기오스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신에게 바친이란 뜻이 있고요. 세우다, 에포이 코모데오는요, 몸모 위에 건축하다, 몸모 위에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의 뜻과 정욕대로 살면서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혼자서 막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 당하면서 힘들면서 자기를 파쇄시키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을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거룩한 삶으로 건축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계심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더 그랬어요. 이 말은, 에베소 말은 교회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요,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거를 자기를 내려놓고 그것을 이해하고 견디면서 시온의 길을 달려가야 우리는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각자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전에서. 그러면 그 뜻을 묻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다라고 했습니다. 지키다의 테레오는요,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혼으로는 주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몸으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다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헬라어 엘레오스는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받은 것을 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도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지식을 알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영주자에게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라 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즉 입이 미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끌어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항상 이단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미혹에 받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행위는 미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자들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기 신천지에 갔어. 우리도 또 언제 우리를 또 미혹에서 끌고 갈지 몰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면서 받으려고 해야 된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성도를 빼내와야 합니다. 설령 그 성도가 타락한 삶을 살더라도 그 행위는 미워하되 경멸하지는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회를 주면서 빼내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 끝으로 놀라운 말을 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인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쌍히 여김과 보호하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육체로 타락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이 땅의 풍조에 휩싸여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구원하여 다시 믿음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오면 그걸 주님의 뜻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된 상태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유다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 혼탁하고 번잡해서 또한 영적으로 타락되어서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미혹에 깨어있어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흠없이 보존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